오늘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에베소에 쓴 편지인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요, 당시에 아테네 다음 가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예루살렘 다음 가는 도시이기도 했죠.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동양과 서양, 쉽게 말하면 이쪽 마케도니아 지방에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 여기가 아가야 지방, 여기가 이제 유럽이잖아요. 여기는 이쪽은 이렇게 구브로 크레테 섬,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에게해, 여기가 터키잖아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 타고 건너가면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여기서 건너가면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로마로. 그래서 이게 동양이에요. 여긴 서양입니다. 유럽이죠. 동양과 유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그래서 최대의 상업 도시였죠.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여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됐어요.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 교류 지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항상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대나 지금이나 문화는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시골로 문화는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가 큰 데다 뿌려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여기 이제 버가모라든지 다른 좋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특성을 살려서 여기를 행정수도로 삼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특히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가 여기에 에베소 도시를 세우면서 거기에 도로를 세우고요,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당기고, 거기에 목욕탕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연극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거대한 이제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AD 7, 8세기경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 동네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아랍화가 됐죠. 그리고 14세기에 1300년도에 터키가 정복해서 지금까지 한 700년 넘도록 터키가 지금 거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은 이쪽 동양, 동서양의 문화를 연결해주는 이 교집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헬라 사람들의 문화, 그 다음에 그 중에 언어죠. 문화와 언어. 그 다음에 이 동양 사람들의 문화를 이렇게 엮었어요. 이렇게 해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하나로 묶어졌거든요. 그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문화와 이게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여기 이제 터키 지방, 오늘날 터키, 여기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할 것 없이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전부 다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그 로마의 도로, 헬레니즘 문화와 도로가 묶어져 가지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통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에베소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2차 선교회 때 잠깐 들려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 놔두고 돌아왔다가 3차 선교여행 때 18장 23절부터 사도행전 19장 이후의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3차 생이 됐는데, 주로 스토리가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구체적인 스토리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3개월 했는데 거기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 서원 만들어서 출판사 만들어서 책을 찍어내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 그 온누리교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요. 여기서 2년간 12제자를 집중 양육해 매일 성경을 가르쳐요. 매일 2년 동안 12제자를 세웠는데 이 12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이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에 의해서 여기 에베소 교회만 세워졌어요. 나머지는 다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만큼 제자 양육이 중요한 거죠, 선교에. 그래서 이때에 이제 아주 강력하게 양육을 해놔놓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되죠. 그때 이제 죄수의 몸으로, 죄수가 아닌데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상소를 로마 황제한테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배 타고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래가지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편지 썼는데 이때 감옥에 있는 동안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도 4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누구한테 맡기냐면 디모데한테 맡겨요. 디모데 전후서가 이 얘기예요. 디모데 전후서가 이 에베소 목회하는 이제 디모데 목회 리더십 이야기가 디모데 전후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나중에는 누가 목회를 하게 되냐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1세기 말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50년대에 세워져 가지고 1세기 말까지 사도들에 의해서 한 50년 가까이 50여 년 동안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아주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계시록 2장에 보면 나오죠. 계시록 2장 첫 번째 교회 나오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랑과 이제 사도들의 바울의 열정, 디모데의 열정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사도 요한의 사랑의 열정 이것을 쏟아 부은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근데 나중에 일중심 교회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환상과 계시를 받잖아요. 그때 에베소가 책망을 받아요.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책망을 받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일중심 교회가 돼버렸어요. 오늘날처럼 일중심 교회가 돼서 야단을 맞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왜 편지를 쓰냐면 이 감옥에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느 지역에 세워졌고 얼마큼 사랑을 많이 쏟은 교회인지 알아시죠? 이렇게 세워진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뭐 때문에 이유가 있잖아요. 편지 쓰는 이유. 왜 썼냐면 아직까지도 많이 열정을 쏟았고 아주 특별히 사랑을 쏟은 특별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까지 여기에 이제 애정을 쏟을 만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교회인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유대주의의 위협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한 것처럼 모든 지방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회방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의 회방.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막 마지막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막 이 쫓겨나다시피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방을 받고 있는 교회에 애정을 많이 쏟았던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지켜야 할,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요즘 찬송가 있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찬송하듯이 교회가 갖춰야 할, 교회가 교회되게 할, 곧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 이걸 가르쳐 줬어요. 신앙의 자세.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의 역할, 사명, 이것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준 성경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내용은요, 주로 키워드는, 에베소서의 키워드는요, 주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In Christ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성경이 이 에베소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읽을 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말하죠. 찬송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의 기본이 뭐냐면요, 우리를 왜 부르셨냐,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신령한 복은 아무나 못 받잖아요. 받을 만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깨끗이 하시고, 그래서 흠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1장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의 열매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한 결과가 우리. 그래서 일했는데 망가진 도자기는요, 버리는 거잖아요. 그 심판. 잘 만들어진 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나라, 상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들들이 되어서. 그래서 이 아들들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이 곧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1장 15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기도 내용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했는데, 축복 기도인데, 기도 1번. 알게 하심을 구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하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알게 했어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 왜 불렀는지. 이 부르심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알게 하시고 부르심 목적을 위해서 알려줬는데, 어떻게? 이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능력, 권세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왜?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 불렀는지 알게 하시고 그
목적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2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1장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삼으셨다. 교회는 그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2장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기업이 되게 하는데 원래는 이 기업이 이방인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원래 처음부터. 그래서 긍휼을 받을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이게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던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리셨어요. 자격이 없는 이 이방인, 자격이 없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진노의 자녀가 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자격 없는 이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이거는 사람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도록 뭘 줬냐면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여기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된 거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8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너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 받은 거다. 새로 지으심 받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과 원래 달랐어요. 모든 율법이든 약속이든 은혜든 소망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의 영광이든 다 누구 거였냐면 이들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 사이에 막힌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지어지는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진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권석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 사도들의 터 위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선지 사도들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터가 되어서 선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 이방인인데 너무 위축되지 마.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데,
교회가 할 역할은 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가 남자든 여자든 신분과 인종과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요.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되어지고 선지 사도의 터 위에서 거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란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주제를 잃어버리지 마라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해방을 하니까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나?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2장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바꾸면 2장에도 불신자들, 저도 원래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근데 또 불신자가 있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죠. 여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하나님 불신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기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선지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의 터 위에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수고 위에서 그리스도를 폿대로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 게 아니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다. 함께 세워져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이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걱정하니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야. 이 고난조차도 유익한 거야. 로마서 5장 말씀처럼 고난조차도 유익한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 기도를 해줘요.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축복 기도 말고 여기 이제 3장에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겉사람,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내용은 성령으로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력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뿌리와 터가 굳어지기를.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속사람이 강해지고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기를, 뿌리와 터가 굳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제발 흔들리지 말고 교회로서 역할, 교회로서의 자세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교회의 자세와 역할이 뭐냐?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거다.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약속의 자손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세우고 지어져 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함께 부르심 받아 지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은 없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4장에서 그래서 4장에 이제 4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 사도가 되어서 바울이 수고하는 수고에 대해서 4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1장에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건 하나님 예정한 거예요. 이거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기도 내용이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목적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자격이 없는데 받게 했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사도가 이방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교회로서 터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강해지고 그리스도와 그 안에 흔들리지 않게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뿌리와 터가 확실하게 탁 굳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4장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해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냐면 하나됨. 성령이 이 일을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어서 그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잘났던 못났던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결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믿음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해요. 성도를 세우는 건데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성도가 교회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케 해요. 온전케 해야 뭘 할 수 있냐?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져서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얼마큼 세워야 되냐?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애기였던 우리가 점점 자라는 거죠. 애기의 신앙을 가지면 유혹에 약하고 넘어져요. 작은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시험 들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그래야 우리가 이방인과 달라져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4장에 보면은 이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자라고 여러분도 자라고 목사라고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거든요. 저도 자라야죠. 여러분도 자라고 모두가 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으면 커야지. 생각해보세요. 애기 낳았는데 10년 지났는데 아직 똥기저귀 차고 응애응애하고 있으면은 그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으면 장성해야죠. 교회 나온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응애응애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성하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그에게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각 마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관계를 소그룹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누군가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이 어깨를 도와주고 어깨가 이 팔을 도와주고 팔이 손목을 도와주고 손목이 손가락을 도와주니까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머리가 이쪽 왼쪽 오른쪽 지시를 해주고 발이 움직여주고 눈이 움직여주고 귀가 작동을 하고 코가 작동하고 입이 작동을 해야 되지 입하고 코하고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손하고 발하고 경쟁이 되나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연결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마디마다 결합되어져 가지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자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 자란다?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혼자 자라면 장성할 수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상속도 없는 거죠. 하나님 영광의 나라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할, 교회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분량대로 역사에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이방인처럼 살던 거 다 벗어버려라.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 하던 거 속이던 거 남을 이용해 뭐 또 거짓 가면 쓰던 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요 무감각하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고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신앙이라는 건 새 옷을 입는 거다.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서 이방인처럼 살면 마귀가 틈 타서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버리고요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말을 해도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악독하고 분한 마음 품지 말고요 그런 건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말도 훈련받아야 되고 행동도 훈련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속으로 활동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안 세워져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5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그 음행 또는 더러운 것들, 탐심들 다 말도 입에도 담지도 말고 버리라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이 하던 그 부정하고 악한 행동들, 추한 것들은 다 벗어버려.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새 옷, 빛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죠.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아예 참여하지도 말고 책망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에 젖어있던 사람들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그래서 비추어서 그리스도께서 비춰져야 내 어둠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 있으면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10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변화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게 행동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세월 다 뺏기면요, 우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요, 하나님께서 채우고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요,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게 세워가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피자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정교회.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지 사랑해라.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 다음 주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곧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게 교회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6장에 그러면서 우리가 부부만 잘 세워지면 안 돼요.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해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가르침에 순종해서 함께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남의 밑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 밑에서 일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을 데리고 일하는 일을 시키는 갑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 갑질하지 마라. 네 위에 갑 대신 하나님 계시지 않냐? 어디서 갑질하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가정, 일터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된다. 부부가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사탄이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사탄을 못 이겨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로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신갑주 온몸으로 말씀으로 무장해라.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해라. 교회가 교회로서 무장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악한 사단이와 용과 짐승과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철장의 권세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으로 에베소서가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두기고한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부탁하는 개인 이야기를 부탁하는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이야기는 그래서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지 어떻게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된,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 교회가 하는 역할과 기능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로 세워지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온전한 자들, 그래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